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지난 3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영적 전쟁의 모습보다는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2021년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력했던 모습들,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고 이번 주 주일 예배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 2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싸움의 모습들, 혈과 육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었다.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싸웠던 싸움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하나가 바로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으로 착각하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조종하고 이 세상을 점령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승리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셨지만 주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완성을 기다리며 우리는 작은 전쟁들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표현이 작은 전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그 작은 전쟁도 힘겨운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작은 전쟁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방법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대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 마귀를 대항하여서 싸우시고 이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셨던 그 방법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여야 됩니까? 내가 이 사탄 마귀와 싸우겠다는 이 싸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잘 훈련이 되었다 할지라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의를 상실했다라고들 말하죠. 이 전의를 상실하면 정말 그때는 답이 없죠. 근데 사실 이 뒤돌아보면 우리는 전의를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 대해조차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싸웠어. 네,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다시 뒤돌아보면 많이 싸웠지만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망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가 정말 이 사탄 마귀하고 싸우기 위하여 사탄을 대적할 때 이 대적하는 그 우리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싸우기 위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대적하겠다는 싸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 어떤 6.25 전쟁을 참전하셨던 옛날 저희 교회 한 할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때 정말 너무 무서워서 총을 쏠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전우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말 안 되겠다, 싸워야겠다 해서 이를 악물고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마 전투에서 공을 얻어서 훈장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훈련을 잘 받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든 내가 싸워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나 혼자만 살겠다는 전쟁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탄 마귀에 대적하는 그러한 전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굳게 서는 모습은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너와 전쟁에서 내가 너를 꼭 승리하고 내가 너를 꼭 이기고 말 거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는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 대부분들은 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참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자세, 똑같은 것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지겨워서 정말 재미없을 정도로 반복하고 그것이 너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사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내 몸에 이미 들었던 그 습관대로 우리는 전투하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굳게 서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는 굳건히 서서 싸우겠다라는 그 마음을, 싸우겠다는 그 모습을, 싸우겠다는 그 태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사탄 마귀와 싸우겠다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이 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는 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경우에는요, 그들이 허리에 차는 이 허리띠는 그냥 허리띠만이 아니라 아랫배까지 보호해주면서 차는 허리띠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칼이든 창이든 또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방패든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서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이 허리띠가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군복의 기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 허리띠는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진리라는 이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알레데이아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어원적으로만 말하면 가리워져 있지 않다, 즉 무엇인가 이렇게 막혀져 있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3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법적인 것,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법적으로 상대방과 하고 싸울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대항적인 이 진술들에 대해서 그 진술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미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역사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화들, 이야기들, 그냥 이야기거리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인 사건의 의미로 쓰일 때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철학에는 또 수많은 내가 철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철학에서 절대적인 의미의 참된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이 진리로 사용되는 이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이 진리가 무엇을 또 뜻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인데요. 뭐로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라. 그럼 이 진리는 이 공의와 성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이 오직 진실에 의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어떠한 거짓과 편견과 속음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진실대로 공의의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의로운이라는 단어,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떠오른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도망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살해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도망을 치고 다녔지만 그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 나와서 사울과 대화할 때 왜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대화 속에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을 살려준 후에 대화의 내용들 중에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어서 15절이요. 그러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저 왕에게 보복하실 것을 자기는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살피사 자기의 모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에 대하여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번째 사울을 살려준 후에 대화할 때도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하신 것이 맞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며 절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고백들. 그래서 그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세상은 그를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는 이 모습. 그가 그 순간에도
사울을 죽게 하기 위하여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숱하게 들어왔던 이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의라는 단어를 또 계속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거저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셔서 우리의 이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보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공의와 성실에 대해서 특별히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또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본 뜻을 보니까 관계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즉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결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성실함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 모습. 사실 우리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신실과 성실함에 되어줄 때 삶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도 그 삶에 정말 피곤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과 신실과 성실함으로 힘을 북돋아 줄 때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신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과 성실로 대해 주실 때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힘이 넘쳐나는 싸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무엇이냐면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요, 여기 앞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호심경은 이 앞에 가슴을 막아주는 갑옷입니다. 이 앞에 있는 가슴을 막아주는 이 갑옷, 이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은 금속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금속판으로 만든 이 호심경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 심장,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이 심장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이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어떤 호심경입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도 우리의 심장이 다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의이다. 근데 이 의가 뭐냐? 우리는 요즘 우리 인간의 의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 의는 우리 사람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호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고 이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봤을 때는 깨닫게 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곧 죽을 것 같고 우리가 곧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그 믿음과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이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우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와 방패가 그리고 호심경과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아요. 모든 좌절과 절망과 어둠이 우리에게 다 몰려와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우리 주님의 그 의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발입니다. 이 요즘은 군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전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대의 군인들이 신는 이 군화와 전투화나 과거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신발이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과거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보면 이제 상대편 군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땅 밑에다가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날카로운 성곡이나 뭐 여러 가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숨겨놓았다고 해요. 그것을 만약에 아무 무방비 상태로 맨발로 밟았다가는 더 이상 그 군인은 이제 그 발이 다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발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요. 이 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발을 다쳐본 사람이면 압니다. 발목을 접질린 것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다쳐도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군대에서 사건이 있어서 발가락 한 2개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생긴 것도 잘생겼고요. 키도 엄청 크십니다. 엄청 건강하세요. 근데 오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달리기를 거의 못하세요. 그래서 축구나 다른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발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이 발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평안의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뭘까요? 이 평안의 복음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작은 죄, 또 우리가 지었던 실수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참소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죄에 대한 사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지었던 그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우리가 그것을 신고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이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밟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한 걸음의 발걸음이 나 혼자 걷는 발걸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발을 통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이 걸음. 우리의 삶조차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전장에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준비하신 평안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자주하고 잘했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거나 평안을 잃게 되면 실수하거나 잘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이 신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 앞에 굳건히 서서 그들과 싸움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힘겹게 싸웠지만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통하여 우리의 이 전쟁, 영적 전쟁의 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변함없는 재판관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오직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이 신발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의 그 길을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이 신발을 통하여 우리 더욱 굳세게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니 너무나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눈치 보고 도망만 다녔던 영적 싸움의 이 모습들,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이 신발을 신고 우리가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길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의 복음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 앞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모든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그 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0절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신 이 말씀 같이 우리 속에 품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